감사가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511년 어느 날 마틴 루터는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로마에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영험, 그분들의 공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 28개 대리석 계단인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리면 큰 공로가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 로마가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고대하던 로마에 가서 둘러보면서 믿음의 초대교회 사람들의 물론 영감 받는 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도 로마 교회의 가르침 따라서 수도사로서 최선을 다해 엄격한 생활, 고행을 했지만 마지막 그가 꿈꿨던 로마의 이 거룩한 계단,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라틴어로 주기도를 암송합니다. 한 계단 오르면서 무릎으로 또 암송하고 또 한 계단 오르고 암송하고 그렇게 그가 마지막 끝까지 올라갔지만 그의 무릎은 거의 피투성이가 되다시피 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만 더해갔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가? 문득 그는 그가 읽었던 성경이 생각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를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몇 년 후에 그가 성경 통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초대교회 그 많은 성자들의 영험 만약에 그것을 강조한다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지 로마 교회는 참으로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결국 이게 사탄의 역사이죠. 구원의 길은 우리의 고행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선행이 더 많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죽기까지 일생 동안 구원 문제 가지고 고통당하고 고민하는 그것이 종교고 신앙이라면 그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한 대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길이십니다. 원래 죄라는 말과 빚이라는 말은 같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빚진 자와 똑같아요. 그럼 빚을 지면 갚을 때까지 일단은 이자를 갚아야 돼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물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자를 갚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율법을 완성한 그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금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이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 선포 중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는 실은 두 개가 한 짝이에요. 성경이 가르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오직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은 본질상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도 실은 두 개가 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보면요. 먼저 8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은혜의 이 영어 표현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개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개가 마치 성경과 예수가 두 개가 짝이고 하나인 것처럼 은혜와 믿음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고맙습니다라고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본질 안에는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 믿습니다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풍성하게 적극적인 믿음, 표현하는 믿음, 풍성한 믿음, 가장 아름다운 믿음,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은혜라는 단어가 뭔가? 은혜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 카리스의 원래 뜻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뭐 없는 자에게요?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가치 없는 자. 일하고 나서 받는 것은 보상이에요. 그러나 일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로서는 거저 받지만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가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 먼저 우리가 앞부분을 봅시다. 자격 없는 자 누굽니까?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 2, 3절을 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 죽었다라는 표현은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됐는데 마치 가지가 잘려서 비틀어져 죽어가는 것처럼 그 모습이. 자, 그런데 그냥 우연히 잘라진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 말은 온갖 질병과 온갖 더러움과 악한 것으로 죽어가는 어느 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모습이 너희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허물이라는 말은 그냥 성한 데 하나 없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은 상태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2절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에게 이끌려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마귀 좋아하는 짓만 했던 것이 우리입니다. 아까 그 영상은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 우리 전체 보급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옛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조선, 말이 조선이지 질병의 나라, 귀신의 나라, 우상의 나라, 지독히도 가난한 나라, 아직 어둠을 벗지 못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뭐 남을 침략 안 한 그것 실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그때 모습을 돌아보면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강대국들 열강 속에서 수없이 얻어 터지고 깨지고 소망 없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상을 찾아서 수많은 우상들, 보통 한 집에 우상이 200개가 넘는데 뭐 우물 귀신, 뭐 부엌 귀신, 뭐 무슨 귀신 해가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2절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감사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초창기 얼마나 복음에 맹렬하게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토마스 선교사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선교사들 돌로 치고 하여튼 선교사들 괴롭혔던 것이 정부가 했던 거고
그러다가 의료 도움 받고 뭐 이것저것 도움 받으니까 그때야 문을 여는 것이지. 이런 한국 교회, 천주교는 더 합니다만 천주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미안하지만 순교사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게 우리의 선조들이었고, 실은 우리도 그런지 모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조금 살만하니까 온갖 더럽고 악한 짓들 다 해가고, 이제는 뭐 선진국도 아니면서, 아직 멀었어요 우리나라. 선진국도 아니면서 뭐 선진국에는 뭐 하더라 해가면서 왜 그렇게 악한 법들을 만들려고 기를 쓰는지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설교지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군인들 학문 성교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짐승보다 못한 짓들. 우리나라 지도자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하는 짓인데 다른 사람도 지금 마찬가지. 자, 우리는 첫째 기억해야 될 건, 은혜란 뭐라고요? 가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데, 가치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우리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4절, 실은 원문에는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럽기 그지없고 악하기 그지없고 패역한 족속들인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입히시고, 그분이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고, 성경 보니까 그분과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실은 죽이셨교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까지요? 하늘에까지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요, 자격 없는 자, 1, 2, 3절, 그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 예수와 함께 죽여도 마땅한데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다시 8절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서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 8절만 다시 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우리가 이 부분 다시 보면서, 아까 제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구약의 모든 모세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구원의 도구로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때는 감당할 수 있다. 구원의 길은 장차 올 메시아,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이제 은혜가 뭔가를 분명히 배우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도 은혜. 아멘입니까?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 그 다음에 보면요,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원래도 지음받았지만 지금도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자, 그러면 믿음의 양면성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이란 원래는 수동태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믿으려고 한다. 안 믿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진정 축복입니다. 그 믿음은 수동태예요. 마치 씨가 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져요. 생명이 심겨져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먼저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 두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산다라는 표현은 죽는다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째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죽지 않고 이제는 산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환난 많고 시련 많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살아간다는 뜻의 능동형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내게 주신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믿음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럼 사는 건 뭔가? 이것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행위로 내가 해서 상급받고 사역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네, 영상 이제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 여러분 아까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도 은혜,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할게요. 그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변함없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삶도, 거룩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뭔가?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구원받은 것 감사,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 때로는 내가 수고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할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감사가 가장 아름다운 믿음, 가장 아름다운 인격, 가장 확실한 지혜입니다. 모든 일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시편 50편 마지막 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우리 하는 모든 일도 감사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때로 병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혼자 있어 감사, 외로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에 감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좋은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굳은 일까지도 하나님 감사. 비교가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감사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는요, 무언가 내게 주신 것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부모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나한테 준 것만 생각하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한 모든 것을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하신 것을 먼저 감사해야 돼요. 시편 136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행하심, 창조부터 나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 다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 그 노래 하잖아요.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당연한 것,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보면서 일본의 어떤 분 노래 복음성 만드는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새들도 모든 것 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감사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 없는 사람은 누리지 못해요. 감사. 보는 것, 주신 것,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 감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늘의 해, 달, 별들도 아침에 이런 공기도 저녁 노을도 다 감사하는 자가 다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특별히 예수 안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살폈습니다마는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 내게 직분 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 다 감사. 오직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요, 내게 주신 것 감사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 베푸신,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렇습니다만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비참한 나라, 거기에다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가 이 정도 일어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거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겐 사실 자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돌아보면 모든 것 감사.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실은 마지막에 이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도 내게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것 다 찾아내면 감사는 끝이 없습니다.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들게 하신 것도 감사. 하나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니까 그것도 감사. 때로는 자녀들이 마음 아프게 해도 그것도 감사.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모든 것 돌아보면 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모두에게서 늘 배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 감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감사. 그게 실은 은혜예요. 오직 은혜. 내가 자격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신 은혜. 오직 은혜.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 직분 주시고, 나 같은 사람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능력 주신 것. 내가 힘을 다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감사. 감사가 풍성한, 아니 모든 것이 감사인, 오직 감사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 감사, 믿음, 감사. 우리는 오직 감사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 가진 것도 감사, 연약한 것도 감사, 때로는 실패도 감사. 오직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름답게 바꿔줄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인 오직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